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흥을 소망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해줄 믿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그러운 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세일 드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돌아보면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제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25년도의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이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가 불신과 반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지고 극도의 혼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주께서는 아시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 못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택한 민족임을 믿기에 이 시간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나니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오늘의 이 난국을 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분열된 민심이 하루속히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안정된 행복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주의 뜻이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새로이 시작하는 새해에는 진정 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지체들을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부서마다 부흥케 하시옵고 이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한 해는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 곳에 좁은 악한 사탄 마귀가 근접지도 못하며 저들이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 상치 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금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옵고 가정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곤비치도 피곤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중앙의 모든 자녀들 올 한 해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여호와께 하듯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감기에 걸린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여 하루빨리 감기가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독감이 매우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독감 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아마 이미 감기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무척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 못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독감에 걸려서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빨리 회복되시고, 다른 분들은 감기 예방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어려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심히 어렵도다.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설교 원고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좀 뺄 건 빼고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들었던 분들은 2부 예배 설교를 혹시 영상으로 보게 되면 목사님이 1부 예배 때랑 좀 다르게 설교를 하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한다는 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20장 그 앞부분에 20장 1절서부터 6절에서 다루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천년왕국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의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간단히 개념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천년왕국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후에 일단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던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일 것입니다. 여기서 별은 천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서는 이 천사가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지만 오늘 20장에서는 무저갱을 잠그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이 무저갱이 한자로 풀면 무슨 뜻이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은 본래 사탄과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무저갱이 뭐라고요? 네, 누구를 가두는 감옥이요? 사탄과 귀신들,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누구를 잡았습니까? 네? 네, 용을 잡았죠. 자, 그런데 이 용이 누구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뱀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가리킵니다. 네, 그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들어간 뱀이에요. 그래서 옛뱀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용을 잡아서 큰 쇠사슬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다 차면,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4절에서 요한은 이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순교를 당하거나 또 죽어서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다 찰 때까지 1000년이 지나도록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을 지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과연 언제 있게 될까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게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년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의 이름, 명칭부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천년설. 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네,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전천년설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사실 전천년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걸 둘 다 소개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그러니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지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견해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장로교와 또 선결교의 입장입니다. 선결교 들어보셨어요? 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설명해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한번 여러분이 아까 전천년설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후천년설은 그러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예측이 좀 되시죠? 역사적 전천년설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견해가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앞에서 좀 뺀 거예요. 자, 이 후천년설은요 신약시대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재림이 아니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초림하신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죠. 이 신약시대를 또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약시대 끝에
복음이 이제 만국에 다 전파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어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합니다.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뭐라고요? 신약시대 끝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그 세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주장을 대부분 철회했어요. 뭐 때문에 철회했냐면 20세기 초반에 중반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이 후천년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약시대 끝에 가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니까 이 세상이 마치 지상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막 전도가 일어나면서 막 세계의 복음이 막 널리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막 유럽을 그냥 전쟁으로 그냥 밀어버리면서 유대인들이 막 600만 명이 그냥 학살당하고, 또 2차 대전 때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뭐가 터졌습니까?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무수히 많은 그냥 원폭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뭐 평화롭기는 뭘 평화로워하죠? 정의롭기는 뭐가 정의로워하죠?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 후천년설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년왕국 해석 가운데 후천년설은 인기가 폭락했어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도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천년설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었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으니까, 무천년설은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무천년설은 사실 좀 표현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듯한 견해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천년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이 뭐라고요? 네네네. 뭔가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리네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무천년설이에요. 자, 무천년설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거나 아니면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후천연설과 좀 비교를 한다면 후천연설은 신약 시대 끝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입장이고, 무천연설은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천년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천년 왕국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년 왕국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2024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말하는 그 천년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실제 천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긴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천년설도 어떻게 보면 후천년설의 사실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후천년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천년설도 보세요.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사실 무천년설도 사실 후천년설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천년과 무천년설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천년왕국의 기간이 신약시대 전체냐 아니면 신약시대 그 끝부분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에 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견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분들이 좀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한 그 개념은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서 어떤 입장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게 요한계시록에 가까운 해석인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뭐 하셨어요?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들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죠.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자, 19장이 끝나고 20장에 지금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죠.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네?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죠. 벌써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비교할 때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에 계시록에 가장 가까운 견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후천년설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죠. 후천년설은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 견해를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구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후천연설은 스스로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천연설을 제가 조금 무천연설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3절에 천사가 사탄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바로 그 결박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그 축기 사역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사탄 마귀에 미혹하는 역사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신약 시대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종말의 징조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자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때는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을 하기 때문에 만국을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혹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설에 따르면 사탄이 결박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신약시대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수록 점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더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설명에 사실은 부족합니다. 설명에 맞지 않아요. 천년왕국 동안은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활동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하는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를 잡아 무적행에 완전히 가둠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보다 후천년설보다 전천년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하는 천년왕국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설명이 좀 공감이 되세요? 그러나 후천연설과 무천연설도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실 아까 그거 사탄 결박에 대한 그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사실 예로 들어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과는 안 맞아요. 뭐 다른 걸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다 정통 기독교의 안에 있는 신자들이고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역사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후천년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단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 그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천년왕국 이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탄이 멸망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7절에서 천년이 다 차게 되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다 지나자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무슨 짓을 합니까? 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탄 같으면 그 천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뭐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뭐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반성하고 회개해야지. 그죠? 내가 과거에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또 인간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이 죄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이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혔구나, 내가 잘못했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이 있으면. 근데 이놈의 사탄이라는 자가요, 양심이 없어. 그냥 양심이 마비됐어. 그냥 양심이 기능을 안 해요. 그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는데 천년이 딱 끝나서 잠깐 풀어줬더니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질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재버릇? 예?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개버릇 남 못 준다. 그죠? 재버릇입니까? 개버릇입니까? 재버릇. 그러니까 자기 버릇을 남 못 준다고.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천년왕국 전에도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을 해왔는데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되었다가 나오니까 또 그 짓을 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또 지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사탄한테 딱 사자성어 구자로 시작하는 구 땡땡땡땡 뭐예요? 구제불능. 오늘 점심 두 그릇 드세요. 네, 전사님이시구나. 구제불능이야. 얘는 완전 구제불능이야. 안 돼.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8절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만국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았던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왔을 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불신자들 중에서는 죽지 않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지 않고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사탄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자 사탄마귀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순한 양이 됐어.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서 마귀가 미혹하지 않게 됐자 이 사람들이 아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지배를 받으며 천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할 때 그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었던 불신자들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천년이 다 지나자 무정에서 나온 사탄마귀가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자 이 사람들도 다시 사탄마귀에 미혹돼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사탄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곡과 마곡.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마곡과 곡과 마곡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특히 마곡은 이 노아의 아들 야벳의 둘째 아들의 후손인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이 곡은 마곡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들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이 로스, 메섹, 두발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패배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곡의 위치가 어디냐면 카스피해 연안에 구러시아 연방공화국에 속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지도를 펼치고 카스피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아, 카스 맥주가 거기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사실 그 카스피의 연안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방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들.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이 땅 전체에서 미혹된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통과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사방에서 사탄 마귀에 미혹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된 자들이 누구와 싸우려고 그래요? 구절을 보면 성도들의 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그 진과 사랑하시는 성,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선지서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천년왕국은 수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천년왕국의 수도를 두시고 거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데 천년왕국이 끝나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면서 이 사방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해서 공격하려고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용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이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곳에는 19장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군대에 붙잡혔던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미 그 불못에 던져져 있었죠. 그래서 그 불못에 용인 마귀와 그리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악의 삼위일체가 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황 불못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마지막 심판인 신보좌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고 벌써 10분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생략은 못하니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절에서 요한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처음 하늘과 땅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끝나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게 이제 21장서부터 나옵니다. 12절에서 요한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행위책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이 두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살았을 때 행한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이 내주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이 이 신보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로 살아납니다. 이 둘째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첫째 부활 때 부활한 성도들과 둘째 부활 때 부활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살았을 때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것이 마지막 신보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죠. 첫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고통 가운데,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앞서 20장 5절과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던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신보좌 심판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그들이 지상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신보좌 심판을 통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신보좌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보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신보좌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년왕국과 신보좌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마귀에 미혹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 후에 사탄의 멸망이 있고 죽은 자들의 마지막 신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신보좌 심판을 통해 모든 죽은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원받은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다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심판을 통해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죄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신보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찬 미래가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펼쳐질 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축복 대신방이 시작되는데요. 그 축복 대신방 일정이 실려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복 대신방은 27구역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신방 때는요, 신방을 받는 분들이나 신방대원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요거 뭐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이 너무 유행이기 때문에요.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축복 대신방이 아니라 독감 대신방이 될 수 있습니다. 독감을 막 전파하는 대신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대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신방 카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신방을 못 받는 분들도 이 대신방 카드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가정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그 기도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다 싣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방 안 받더라도 기도 제목이 적힌 신방 카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절대 다과는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과를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막상 대신방 하다 보면 또 뭘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간장약까지 매일 약을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대신방할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과를 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가정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당뇨 수치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제 생명은 일찍 단축돼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빨리 만나게 협조해 주시려면 다과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대신방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과 준비하지 마세요. 다과 준비하시라 또 여러분 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또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 우리 신방대원 뭘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거고 신방대원을 위하는 거예요. 혹 준비하고 싶으면 딱 하나 준비하세요. 물. 마실 물은 괜찮아요.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다 목이 좀 그러니까 물은 괜찮아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배배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솔로람미 강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오늘 점심 주방 동상은 한나 여전도에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월 둘째 주일날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4층 중고동부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훈련위원회, 과거에 교육위원이었죠. 훈련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예 여전도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14일 오전 11시에 예창교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연방 정산을 위한 기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추천도서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저 책,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10권 다 팔리고 40명이 예약을 했대요.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50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번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밑줄 치면서 또 2번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번 읽을 거예요. 밑줄 친 것만 읽을 거예요. 네,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저 책 꼭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 책을 딱 덮는 순간 나도 올해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꼭 사시기 바라고 혼자 읽지 마시고 선물해 줘도 돼요. 책이 싸니까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인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정환수 성도님 얼굴 익히시고 이름 익히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9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5명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찬송감 생각하고 다 일어나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천년왕국과 마지막 신보자 심판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며 또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